예, 할렐루야.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매의 계절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일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우리가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그 호칭에 어울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이제 감사를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11월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장미꽃 같은 또한 향기 나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또 본문이 공교롭게 그거와 겹쳤기 때문에 함께 그런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영적인 모습이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4년 전에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란 분이 당시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시작한 것을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95개조 반박문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딱 붙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개혁한다라는 그런 작은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혁했던 인물은 바로 우리 마틴 루터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분이 95개자 반박 그 문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개혁입니다. 사실 말이 종교개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의 당시 교회들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얼마만큼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재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면제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죄 용서함과 인간의 구원을 돈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겁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의식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고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가 용감하게 깃발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세교회의 재용사함의 교리나 인간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고 이면에는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깨닫고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는 이 모습을 보고 깃발을 든 겁니다. 교회가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도 읽습니다. 강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즉 본질적인 측면인 성경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껍데기인 교회 전통이나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만 겁니다. 지금 현재도 천주교라는 종교의 시스템은 로마의 그런 통제를 받고 모든 천주교가 기도도 똑같고 또한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천주교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것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제 유럽 전역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맨 처음 그 운동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죠. 기초적인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근데 이 기초마저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말씀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는데 그래야 회복하기 시작한 사람은
사람의 건의가 아닌 성경의 건의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라고 해서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자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석에 너무 매달려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관주 성경을 주장합니다. 관주가 뭡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성경입니다. 주석은 뭡니까? 한 개인의 풀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오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주석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교는 그렇지 않았지요. 인간의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그 권위로 다스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황청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것은 교회 대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는 그러한 기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을 교황 무오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무오가 있어야 되는데 교황에게도 아무런 오차가 없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교회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고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듣기에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로마가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오래도록 내려온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예수님 사역시대 때도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흔드니까요. 오늘 마틴 루터 시대에도 로마 교황청에서 세워놓은 전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틴 루터를 핍박하게 되죠. 마틴 루터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한다고 마틴 루터나 후에 나오는 존 칼빈이나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숨 걸고 개혁을 합니다. 더욱 열심히 내었고 그것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모여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뭡니까? 개신교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이 개신교를 창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개혁교단이고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종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목숨 걸고 개혁했던 중점 사상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과 함께 그 인간의 교황의 지시를 받고 지배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쓰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는 말씀 위에 세운 종교입니다. 우리 보영강교회도 말씀을 중심으로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오직 성경 이같이 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쫓아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겠죠. 이 또한 아주 중요한 개혁적 교리인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의 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믿음이 아닌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외쳤던 것을 다시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막 팔던 그 시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외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목숨 내놓고 외쳐야 되는 이 시대에 그는 그래도 이걸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철저한 확립을 시켰습니다. 이 교리를 확립하는 데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 구절, 그리고 또 한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을 들어서 그들이 개혁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제사함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느냐?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요. 왜 어리석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매도하고 또한 구원의 예수님 오직 예수만이 구원, 그 구원관을 무너뜨렸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율법의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은 지금 동시대의 지금 천주교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년 뒤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알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무조건 믿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금 틀리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렇지요.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복,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복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했을까요? 갈레아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속임수를 당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접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은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잘못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런 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집안의 자녀인데 등산 갔다가 그만 실족사하든가, 때로는 물에 빠져 익사한다든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든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난만 오는 집의 형편이라든가, 그러면 그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의 집인데 왜 우환이 있을까? 잘 믿는 집안인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혹여라도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임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일이 담긴 사건임에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거야. 그것은 저주가 아닐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당신의 실수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가 실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건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실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진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섭리와 경륜, 그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의심이 없거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자기의 실수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분명히 있지요. 섭리와 경륜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 의심 없이 전적으로 받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오직 믿음의 힘인 겁니다. 2021년 10월 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보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의로 칭함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수천 년 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도 나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겁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 밤 우리의 심령이 외쳐야 할 선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오직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복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 칭함을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가교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는 오직 믿음, 이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 조차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특별히 코로나 환경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고 어떤 감사도 채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영역이었구나 깨달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환경으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욕하지만은 우리는 반면에 이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참된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당연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마지막 슬로건이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슬로건을 내걸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외칠지라도 은혜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특별히 최고의 감사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날 살려주신 거잖아요. 나같이 못난 죄인, 때로는 성격도 나쁘고 행실도 나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구원 얻기에는 자격 미달인 우리들, 구제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게 하셨고 예배도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 이것이 뭘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연료는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첫사랑은 순수한 뜨거움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2021년도를 사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방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친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민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서 혹여라도 느슨하거나 게으르고 위축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 개혁적인 선포를 통해서 인본주의 모습을 잘 정리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500년 전에 목숨 걸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일사각오로 외칠 수 있는 사명자를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분주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세 가지만 잊지 맙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거 꼭 기록해서 자신의 책상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사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살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수월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가을철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말씀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이젠 한 장, 두 장 정도 남잖아요.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달력과 함께 우리도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도 귀한 밤 피곤한 시간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사업장하는 성도들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쫓아옵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